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구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눴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고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답답할 때 있죠. 언제 답답합니까? 말이 안 통할 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관점이 달라서 아무리 대화를 해도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이 대화가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볼 때 남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뉴스 내용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있다고 공감을 해주시면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진전이 안 되고 대화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죠. 합의가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얘기를 육적으로 듣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계속 육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4장 15절에 나와요. 4장 15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물은 영적인 물인데 여전히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더 이상 나 물길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그런 물을 자기한테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을 딱 찌르니까 이것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의 관점과 우리의 육체의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적인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육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육체를 입고 세상 가운데 육체적인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갑자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여인의 대답을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드디어 이 여인이 한 말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대화가 좁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말이 맞다. 너는 원래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전 남편이 5명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이 1명인데 그 남편 또한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이 여인의 이 생각이, 이 육체적인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 그리고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셨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의 문제 또한,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 또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결혼을 6번이나 했을까요? 이때 당시 여자들과 또 아이들은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들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죽거나 뭐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과부로서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6번 결혼했다는 건 정말 삶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계속 결혼을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6번이나 결혼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다면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갖고 계실까요?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답 또한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2 청년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자신이 연세대학교 학생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학과의 교양 과목 수업을 듣는데 과제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 질문을 하고 그 교회가 대답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조별 미션, 조별 과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물어보나 이렇게 질문 내용을 들어봤더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무슨 뜻이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죠. 잘 됐다. 간단하게 대답하면 뭐 10분이면 다 끝날 대답이지만 제가 작심을 하고 1시간 동안 붙들고 놓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전했어요.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왜 죄인인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아주 적나라한 질문까지 하면서 그 죄성에 대해서 막 끄집어낸 다음에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겠냐고 질문했더니 믿겠대요.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고 예배와 성경 읽기와 또 주님 뜻대로 사는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성경책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없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있는 우리 강도사님 CD 선물도 드리고 제 CD 선물로 드리고 주고 주보도 주고 오늘 이 시간에 11시에 오라고
이 동네에 산다길래 제가 오라고 했어요. 안 왔죠.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의심되지 않으세요? 신천지 14만 4천에 대해서 물어볼 리가 없어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질문을 물어볼 리가 없고, 또 그날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오늘 여기 왔겠죠. 그렇죠. 제가 아끼던 성경책이었는데, 제가 신천지에 관련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신천지 맞다고. 요즘 여러분 복음방이라고 해요. 신천지 무료 성경 공부가 복음방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 애들을 주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둘씩 짝지어서 교회로 보낸대요. 보내서 그 질문을 하게 하고 대화나 토론하지 않고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는지 교회의 대답을 듣고 와서 발표시키고 마치 간증식으로 발표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두 청년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도 더 얼굴이 선하게 생겼어요. 너무나 착해 보이고 정말 순수 그 자체였거든요. 20대 초반에 앳된 얼굴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들의 문제가 뭔지도 모른 채 그 마귀의 영,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신천지에 있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막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정말 이게 마귀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단 상담소에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그 신천지의 모든 그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나오는 그 장면을 보는데 막 제가 막 감동이 돼서 눈물이 확 터지더라고요. 사실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2부 때 올 수도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그 두 사람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그런 청년이 온다면 문 잠그고 얘기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려고 해요. 신천지의 이 가르침이 왜 거짓말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저도 배워서 그 이단에서 빼내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의 문제가 뭔지, 거짓말을 믿고 있는 그들의 그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습관적으로 물을 길러오고 습관적으로 다음번 누구랑 결혼할까, 이 삶의 괴로움과 이 문제 앞에서 나약하고 연약하고 숨고 싶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 향해서 네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처럼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문제가 뭔지 알려주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복잡해져 가고 더욱더 힘들어져 가고 더욱더 고통스러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병이죠. 병이에요. 아픈 병이 그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실 때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함께 말씀을 볼 텐데
마태복음 9장 22절 함께 읽어보죠.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자, 예수님이 길을 걷고 가시는데 한 여인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옷을 만질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옷을 만지기라도 하면 내가 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옷을 만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병이 문제입니까? 믿음 없는 게 문제입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아픈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난한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무식한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는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음이 없는 게, 겉포장은 그런데 실제로 까보니까 없는 거죠. 그 속에 속빈 강정이라고 하죠. 속에 비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 남편이 문제야. 내가 가난한 게 문제야.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지.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삶의 문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을 믿을 때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풀려고 해도 안 풀려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믿음으로 나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하게 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복잡하게 한다고. 인생이 자꾸 복잡해지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말하지도 않은데 남편이 6명이라는 걸 얘기하자마자 이 수가성 여인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용하다. 이분은 용한 분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용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감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선지자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지자가 이 신약 성경 이전에 누구로 끝납니까?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죠.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가 기원전 430년이에요. 그렇다면 AD와 BC를 나눈 예수님이 1년 0이면 예수님 전에 누가 선지자로 나왔죠? 직전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죠? 그러면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물론 자칭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 물론 예수님이지만 자기 스스로는 선지자로 여겼으니까 400년 만에 나타난 누굴 만난 거예요?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
진짜 마음속에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정말 궁금한 거, 그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걸 읽었잖아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7번 결혼해보니, 내가 인생이 피곤하게 힘들게 살아보니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고 혹시 아세요?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런 버핏이 이베이에 이런 상품을 올렸어요. 워런 버핏과 함께 1시간 동안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기회. 이거를 이베이에서 이제 경매를 한 거예요.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세요? 40억에 낙찰이 됐어요. 40억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40억에 낙찰돼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조건이 있어요. 모든 질문을 다 해도 돼요. 어떤 질문이든. 질문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물어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투자처가 어딘지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건 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워런 버핏을 만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40억을 왜 내는 거예요? 투자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돈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해요,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워런 버핏이 어디다 투자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대답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걸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말 삶에 중요한 것을 물어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들을 찾아봐도, 추구해도, 얻어도 그 끝은 허무함이에요. 다시 찾아오는 갈증, 다시 찾아오는 갈망,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자신이 지금 목말라 가고 있는지 메말라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마른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그 물에 취하고 그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새번역 버전으로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구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헐떡이는 사슴처럼 그 물을 사모하듯이 갈망하듯이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거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제물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사라졌어요. 이제 예배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기도합니다. 주님,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70년 동안 포로 기간 있는 동안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언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만 임하셔요? 예루살렘에만 임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가까이 있을 때는, 늘 할 때는 예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어요. 망하고 다 무너지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을 때가 되니까 그때가 너무나 좋았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이 메마름을,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헐떡거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몇 마디만 나눠보면 그 안에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신앙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까요? 정말 중요한 게 예배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이 땅에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천국 갈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거는 교만 중에 교만이며 불순종 중에 불순종이에요. 왜 살려두시는지 모른 채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입에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배를 사모하고, 내 인생의 이 갈급함을 채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 배우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을 찾아서 성공을 위해서 유학생활 할 때는요, 저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제 영혼이 메말라지고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채워보려고 포도주도 마셔보고 술도 마셔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여행도 다녀봤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제 영혼이 마치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사슴에게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고시원에 있든지 어디를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차를 타든지 그 영혼을 채우시는 그 생명수 샘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또 한 번 결혼해야 되나? 돈을 더 벌어야 되나?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나? 맨날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여러분이 못 느끼고 구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시고 예배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23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찾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쳐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쳐요. 그 지갑에 엄청난 돈과 크레딧 카드와 쿠폰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또 하나 사면 돼요?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잃어버리면 그걸 찾기 위해 돌아다니죠. 여기저기를 막 뒤지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예배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없기 때문에. 가끔 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부식 창고를 딱 열었는데 없어요. 혹시 여기 없나? 어디 없나? 다 찾는 거죠. 다 찾았는데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네, 편의점으로 가는 거죠. 사러.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 이유는 예배는 많은데, 성도들, 신앙인들은 많은데, 교인들은 많은데 예배자가 없기 때문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뭔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처음 만나는 목사님한테 대부분 물어봐요. 그 교회에 예배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지 물어봐요. 그런데 한 교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 예배 학교가 예배를 가르쳐줍니다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예배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들은 있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 안에 앉아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이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하는 거야? 이 산이야? 유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예배는 예루살렘이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다 아니다. 장소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장소를 말합니까? 시간을 말합니까? 시간을 말하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장소를 떠올리죠. 그리고 시간을 떠올리고, 내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 정해진 방법, 정해진 모습이 예배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전이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 그토록 오랫동안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했습니까? 예배하지 못했습니까? 예배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헐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더 이상 정해진 공간과 시간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노래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예배자입니까?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두 번째, 그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자예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앉아있다 해도 예배자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에 보면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가인은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제물을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바쳤을 뿐이지 그 제물에 자신을 담지 않았어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건 나예요, 나.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받는 예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단순합니다. 믿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그 사람이 예배자이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예배자에게 있어요. 예배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새누리교회는 첫 번째 목회 철학이 뭡니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중심 교회입니다. 예배 중심 교회라는 말은 모든 성도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 예배 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예배 학교를 하지 않은 분들은 꼭 하시길 바라고, 그 예배 학교를 통해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학교를 했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지키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곡의 가사가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가 촛대인데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대.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모습,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2교회,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뭡니까? 제대로 교회로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데 새노래교회 예배자가 하나도 없다면, 너무 적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땅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회중과 군중들이 모이지만 그 안에 예배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저는 20년 가까이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냉소적이고 표정이 굳어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의자에 앉아있는 성도들 볼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저러다 죽는데, 저러다 지옥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금요일날 만났던 그 청년들의 얼굴이 또 떠올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의 예배하리.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은혜로 이곳에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예배하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도 나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성도들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는 주님, 정작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세상의 것들을 찾으며 그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지만 그 모든 시도는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향한 수많은 질문들, 왜 고통스러운지, 왜 죽는지, 왜 죄가 있는지, 그 모든 질문에,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아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